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계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나병이 그 사람에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가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정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 마가복음 1장을 말씀으로 계속 은혜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접촉에 대한 말씀인데 접촉에 대한 세 번째 말씀인데 접촉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랬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접촉하신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시기 전에 그를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1장 41절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계시며 가라사대 내가 오늘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깨끗함을 받으라. 뭐 했다고요? 손을 대셨다고.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다는 건 굉장히 큰 실수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나병 환자를 만지면 큰일 나요. 나병 환자가 상종을 해도 안 돼요. 만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나병 환자는 멀리 떨어져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나병 환자. 그러면서 나를 좀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좀 나 좀 치료해주세요. 그랬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즉시 그에게 안수를 했다는 거예요. 저를 만지시며 손을 대시며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접촉은 사랑의 접촉이었습니다. 민망히 여기셨다는 말씀은 긍휼히 여기셨다는 말씀입니다. 긍휼은 사랑의 동기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도록 우리를 움직이는 강렬한 감정입니다. 긍휼이라는 말,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그 사랑의 짙다, 대단하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불쌍히 보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불쌍히 보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생각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민망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이런 것들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안 하고는 못 되는, 그를 고쳐주지 않고는 안 되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강렬한 감정이라 말했죠. 자, 또 볼까요? 행동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정이 긍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접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랑을 표현하는 일입니다. 접촉이 결핍되었다는 것은 사랑이 결핍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경험 가운데 따뜻한 접촉이 주는 경험이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에서 근무했던 한 기자가 마릴린 먼로를 인터뷰했습니다. 그 기자는 어린 시절 마릴린이 입양아가 되어 이 집 저 집 떠돌아 다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릴린 먼로 대단한 사람이죠. 미인이고 영화도 아주 유명한 다들 좋아하는 그런 배우였죠. 근데 그가 뭘 했다고요? 입양을 했다는 겁니다. 입양아였는데 부모가 없다는 얘기겠죠. 근데 한 집에만 산 게 아니라 이 집도 살고 저 집도 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자, 볼까요? 뭐라고 했냐?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이 입양아가 되어 함께 살았던 가족 중에서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하던 먼로는 꼭 한 번 그렇게 느낀 적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7살 때 양어머니가 화장을 하다가 곁에 있던 넷밤에 화장솜을 살짝 데워주었을 때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 옆에 아이가 놀고 있으니까 화장하다가 그 화장솜 그걸 얼굴 한번 딱 대줬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에게는 대단한 기억에 남는 아주 대단한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뭘까요? 몰로는 이렇게 말하면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오래전 양어머니의 삶을 생각하듯 화장솜을 껴며 자기 밤에 됐습니다. 우리들도 마릴린 원로처럼 부모의 애정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 채 성장했을지라도 모른다는 것이 그 기사의 결론이었습니다. 성장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그 기사의 결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접촉이 사랑을 표현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녀들을 예수님으로 데려와 만져주길 원하자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아이들은 가! 그랬어요. 그런데 볼까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제자들을 보시고 분이 여기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게 하시고 그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네. 마가복음 10장 13절 16절까지인데 자, 그 본문을 보기 전에 지금 시대에는 말 이러면 안 되겠죠. 큰일 나요. 지금은 그 아이들을 좀 심하게 장난치면 그 나무래도 막 뭐라고 그래. 식당에서 아이들 막 뛰어다니고 그러잖아. 그 뭐라 하니까 또 그 어머니가 왜 남의 애를 가지고 말하냐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큰일 날 시대야. 지금 어른도 없고 애도 없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상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우리 인간의 도덕이 사라져버리고 윤리가 사라져버렸어요. 자, 마가복음 10장 13절 16절 같이 볼까요?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왜 데리고 왔어 애들? 오늘 라디오 듣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제자들이 오는 걸 꾸짖었어요.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 오는 걸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떠했어요? 분이 여기셨다고 해서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기 있으되 어린아이들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디를 못 들어간다고요? 천국을 못 들어간대요.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으니까 천국을 못 들어간대요. 어떠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무슨 말이에요? 순수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확실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또 볼까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 어린아이를 안고 안수하고 축복했어요. 부흥회하는 데서 목사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성추행했다고 고발했대요. 가지고 500만 원 벌금을 그래도 그 벌금이 아니라 그 500만 원 가지고 합의를 갔다고 했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참 세상이 이상한 세상이에요. 자, 같이 볼까요? 사람들은 접촉에 목말라 있습니다. 진정한 접촉에 목말라 합니다. 이런 얘기는 어떤가요? 다른 책에 있는 얘기예요. 나는 종합대학에 근무하는 수사학 교수를 통하여 도로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도로시라고 하는 한 학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60대 초반에 유명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누가? 수사학 교수. 그는 거의 25년 동안 강의실 안팎에서 학생들에게 용기를 주는 일로 자신을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신앙의 원리들을 말없이 실천하는 그분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 교수님이 너무 신앙이 좋아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그의 신앙에 감동받아가지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같이 볼까요? 하지만 도로시의 삶을 변화시킨 것은 의사 전달을 잘하는
그분의 능력이나 강의가 아니라 단 한 번의 접촉 때문이었습니다. 수사 강의가 시작되는 첫날 교수님은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학생들에게 자기소개를 요청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본인의 모습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과 싫어하는 부분을 요약해서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교실 맨 뒤쪽에서 거의 몸을 숨다시피 하고 앉아있는 학생이 도로시였습니다. 궁금하죠? 어떤 학생인지. 궁금하죠? 네. 이제 보통 이제 그 학교 첫날, 첫 강의 들어오면 이제 그렇게 하죠? 자기소개하기, 그런 거 있죠. 근데 여기도 이제 그렇게 했나 봐요. 근데 뭘 했어요? 본인의 모습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과 그렇지 않는 부분을 요약해서 말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교실 제일 뒤쪽에 앉은 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런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는 거죠. 가리고 있어. 같이 볼까요? 길게 늘어뜨린 붉은색의 머리카락이 앞쪽으로 내려와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도로시 차례가 되자 교실은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학생이 질문 내용을 잘 알아듣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여 교수님은 본인의 의자를 가까이 끌고 와서 부드럽게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또다시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긴 침묵이 부담스러웠던지 마침내 깊은 한숨을 쉬면서 도로시는 의자에 똑바로 앉아서 머리카락을 뒤로 넘겼습니다. 궁금하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도로시 얼굴 반쪽이 거의 다 불규칙한 모양을 한 반쪽으로 뒤덮여 있었는데 그 색깔이 자신의 머리카락 색에 가까울 정도로 붉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이 모습을 교수님께 보여드려야만 합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런 얼굴도 있었죠.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들은 몇 번 봤어요. 얼굴이 반점이 이렇게 한쪽에 있는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 아가씨도 그런 거예요. 하는 것이 내게는 가장 싫은 일이랍니다. 너무나 가엾은 생각이 든 신실한 교수님은 이제는 교실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 몸을 구부려서 도로시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반점 있는 얼굴에 입을 맞추면서 말했습니다. 얘야, 괜찮다. 하나님과 나는 여전히 네가 아름답다고 생각해. 도로시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 거의 20분 동안이나 울었습니다. 곧 다른 학생들이 주위로 몰려들었고 그들 역시 위로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학생이었죠. 자, 그런데 마침내 입을 열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안아주면서 교수님처럼 말해주기를 너무나 원했어요. 왜 나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까요? 어머니는 제 얼굴에 손 한 번 대지 않았어요. 그 어머니도 그 딸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잖아요? 부모 마음은 다 똑같은데 왜 그 딸이 좀 뭐가 있다고 좀 못생겼다고 그것 때문에 못생겼겠죠. 그게 흠치게 보였을지는 모르죠. 근데 우리 한 번도 만져주지 않았다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예수님 당시 나병 환자처럼 저로서는 외부의 깊은 상처, 깊은 곳에 내부의 고통을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이 한 번의 애정 어린 접촉이 계기가 되어 그녀는 수년 동안 지니고 있던 아픈 마음과 외로움을 치유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드디어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은혜 가운데 접촉은 아주 중요한 은혜입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로 유명한 게리 체프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책을 썼어요. 인간에게는 서로 다른 사랑의 언어가 5가지 있다고 설명합니다. 네. 첫째, 인정하는 말. 둘째, 함께하는 시간. 셋째,
선물, 넷째 동사, 다섯째 육체적인 접촉입니다. 그 중에 제일 관심 끄는 것은 접촉이라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특히 결혼 생활에서 접촉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 인정해 준다는 것, 인정해 주는 말이 참 중요해요. 예,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인정해 주기보다는 비방을 하죠. 비판을. 그리고 함께 같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또 선물도 필요하죠. 예, 그래서 희생하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육체적인 접촉이다. 그래서 이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제 넘어갔는데, 자, 좀 볼까요? 손을 잡아주거나 입맞춤을 하거나 껴안고 성관계를 갖는 것 등은 배우자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수단이 됩니다. 특히 어떤 얘기에 있어서 육체적인 접촉이 없으면 사랑을 느낄 수가 없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방송에 한번 나왔어요. 방송에 나왔습니다. 근데 아주 젊은이가 그러더라고요. 젊은 엄마인가 봐요. 예, 접촉을 하지 않으면 자기는 살맛이 안 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떳떳하게 해요. 자, 봅시다. 육체적인 접촉을 할 때만 그 사랑의 그릇이 가득 차게 돼요. 배우자의 사랑을 흠뻑 느낀다고 합니다. 또 육체적인 접촉이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육체적 접촉은 사랑의 언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이 몇 가지 그 감각이 있어요. 감각. 뭐가 있냐? 인간의 5가지 감각이 있다. 시각이 뭐죠? 보는 거죠? 청각은 뭐죠? 듣는 거죠. 후각은 냄새 맡는 거고, 미각은 맛보는 것이고, 촉각은 만져보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다른 4개와는 달리 촉각은 신체의 한 부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촉감들이 신체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이런 감각은 신체를 접촉하면 신경을 통해 뇌에 자극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맛을 보면 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맛이 뇌에 전달되어서 뇌가 지시를 합니다. 시다 그런 말은. 자, 봅니다. 뇌는 이런 자극을 해독하여 그것이 더운지 찬지 딱딱한지 부드러운지를 우리가 감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고통을 줄 수도 있고 기쁨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 사랑을 느끼거나 지독한 혐오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중요한 부분들이죠. 해로울 수도 있고 이로울 수도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해롭지 않게 해야 되겠죠. 자, 또입니다. 신체의 어떤 부분은 다른 것보다 더 민감합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촉감들이 신체 전반에 골고루 퍼져 있지 않고 어떤 부분에 집중적으로 뭉쳐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혀끝은 혀의 뒤쪽보다 더 민감합니다. 가장 민감한 것이 혀라고 해요. 혀는 맛도 제일 먼저 느끼는 거죠. 자, 볼까요? 손가락 끝이나 코끝도 역시 아주 민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것은 신경학적인 감각의 이해가 아니라 심리학적인 감각의 중요해서 말이다. 육체적인 접촉은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합니다.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뭘 말하고자 하냐면 신경학적으로 우리 몸의 구조를 통해서 나타나는 느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심리학적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접촉이라 해도 마음의 이로가 되는 거 있냐면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볼까요? 접촉의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육체적인 감각 때문이 아니라 심리학적인 감각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살갗과 뇌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접촉하는 순간 바로 뇌가 반응합니다. 뇌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마음. 우리 마음. 다들 마음이 어디 있냐 그러면 어디 가르쳐요? 가슴을 가르치잖아요. 심장. 마음 심자를 쓴다고 해서 심장. 근데 사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머리에 있어요. 머리에. 뇌에. 뇌에 있는데 그런데 우리 사람이 죽잖아요. 죽으면 뇌가 먼저 죽어요. 근데 가장 늦게 죽는 데가 어딜까요? 가장 늦게 죽는 곳이 심장이에요. 심장. 그래서 뇌사 상태인데도 심장은 뛴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죽었다고 이제 사체 거만서에 보면 심정지라는 말이 들어가야 죽은 거예요. 심정지가 안 들어가면 아주 안 죽은 거야. 그러니까 심장이 멈춰야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뇌사 판정을 받고 뇌사 상태로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심장이 뛰고 있어요. 그래서 뇌가 모든 것에 반응을 하지만 심장 뛰는 것도 뇌가 반응해. 근데 뇌가 죽었는데도 심장은 뛰어. 그러니까 심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자, 또 봅니다. 힘을 주어 끼얹는 행동이나 사랑스러운 입맞춤으로 우리는 사랑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접촉을 통해 상대방의 사랑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정은 확인하고 신뢰를 확인합니다. 그 믿음으로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진실된 사랑의 접촉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는 용감하게 찝니다. 모험하게 됩니다. 새 역사에 도전합니다. 요즘에 그 동물들 보면 지금 모두가 다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전부 다 아주 굉장히 자유를 지휘하는 그런 것들을 해요. 어린아이도 꼭 그 보행에 타고 다니잖아요. 어렸을 때 막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그러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근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강아지도 고양이도 그러고 다녀요. 아니 강아지를 그냥 그 보행기라고 그러죠? 거기다가 사고 유모차 태우고. 어떤 사람 보니까 아기 안고 간 저지가 부르게 이렇게 안고 아기 안고 가는 나중에 보니까 너 뭐 이렇게 강아지 보면서 그렇게 뿜뿜해. 이제 시대가 이상한 시대가 됐어요. 근데 이제 동물학자 데스몬드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볼까요? 한 번의 친근한 육체적 접촉은 사전에 담긴 아름다운 단어들을 모두 만난 사랑의 표현보다 더 강렬하다. 정서적 느낌이 육체적 느낌으로 전해지는 일은 정말 신비로울 뿐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접촉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접촉이라는 것이 아주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뭐 개나 고양이 같은 것도 어때요? 만져주면서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러면 잘 따라요. 짐승들도 그걸 알아요. 개들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개를 키웠어요. 근데 개가 얼마나 싸놨는지 주인 이외에는 용납을 안 해요. 용납을 안 해요. 얼마나 싸. 근데 그 개를 미워하는 사람이 오면 더 그래요. 더 짖고 막 배들고 막 그래요. 근데 뭘 던져주기도 하고 또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더 그래요. 그리고 또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또 다른 것도 있고 주인이 아닌데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 짐승도 사랑을 하는 거예요. 짐승도 자기에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하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은 얼마나 더 잘하겠냐.
그래서 정서적 느낌, 전해지는 일, 그것이 바로 정말 신비로운 일이다. 그래서 약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동물학자가 그런 말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연구를 했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에게 5가지 감각이 있다. 5가지 감각이 있는데 그 5가지 감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접촉이다. 촉각. 이 촉각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고, 그 촉각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만족감이 있을 수 있고, 또는 그것이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다. 그것을 오늘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 속에는 만남이라는 거. 그래서 옛날에 그 아이들을 많이 낳았을 때는 어떻게 자랐어요? 막 서로 부대끼고 그냥 싸우고 막 그러면서 살았잖아요. 그랬는데 그런 형제들이 커가지고는 얼마나 사이가 좋습니까? 그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하나나 둘이 있으니까 싸움도 못하게 다 자기 마음대로. 요즘에 어린아이들 휴대폰 안 주면 난리죠? 근데 사실은 그 휴대폰이 어렸을 때 그거 보면 눈 다 버리고 그 머리가 이상하게 된다고. 그런데 그것을 그냥 용납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것 때문에 좀 귀찮아도 귀찮은 것을 그냥 넘길 수 있으니까 그냥 줘버려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겠어요? 이상한 부분으로 자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인간의 본연을 잘 지키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